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곳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의 연구진들이 15살 난 침팬지 바슈라는 그런 침팬지에게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사인 랭귀지, 그러니까 수화를 가리킨 것이죠. 140개의 단어를 가지고 그것을 연결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침팬지에게 140가지 언어를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최고로 좋은 장소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주면서 이렇게 열심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침팬지가 자기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드디어 훈련이 되어서 140개의 단어를 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표현한 단어의 뜻이 뭐냐면 Let me go, 날 좀 내버려 둬라,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것이 바로 침팬지가 처음으로 표현한 단어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먹고 살아도 내가 갇힌 것 같은 삶을 살면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1775년에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패트릭 헨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그 이후로 자유를 외치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들의 하나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유에 대한 얘기를 서두에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를 6장까지 전체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자유라는 게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참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자유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라고 그러면 자유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일에서 어떤 사람에서 어떤 습관에서 어떤 노예적인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할 때 자유의 개념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가 회개함 받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죄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죄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속박하고 우리를 가장 얽어매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죄입니다. 이 죄의 힘이 엄청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의의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우리 김정일 주석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김일성 주석은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한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부자가 다시는 비행기를 안 탔다고 합니다. 늘 어디를 여행을 해도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풍선을 부는 겁니다. 어릴 때 풍선 불다가 터져가지고 C급했기 때문에 저는 풍선 터뜨리기 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호흡에 곤란이 오고 좀 열이 오르고 그러면 내가 심장에 이상이 온 것이 아닌가. 옆구리가 결리면 내가 혹시 신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우리가 병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달걀 귀신, 몽달 귀신, 빗자루 귀신.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보니까 교회 지휘자 집사님인데 부인과 사별을 하셨습니다. 따로 새로 또 아내를 들였는데 밤마다 꿈에 죽은 와이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나중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차치하고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죄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 형벌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 죄를 짓고 나서 들키지 않은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커다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게 잡히면 어떻게 하나.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한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추우니까 불을 피웠습니다. 저는 워낙 성실하기 때문에 열심히 불을 피워가다가 소나무에 올라붙었습니다. 도저히 끌 수가 없어서 친구 5명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 큰 두 눈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들키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또 배신을 해가지고 저희 집 마당에 와서 하는 말이 성찬이가 불질렀는데요, 성찬이가 불질렀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고 몇 대 더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걸리기 전에는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는데 맞을 때는 차라리 속은 시원했습니다. 이제는 내 책임이 아니라 아버지의 책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노하시고 죄에 의해서 죽음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그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이 글들을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신약 성경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적은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경이 있었는데 어떤 성경을 봤냐면 구약 성경들을 다 봤습니다. 바울이 어떤 신학적인 대작을 쓸 목적을 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그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정황들,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 글을 적다 보니까 그것이 서신이 되었고 그것이 신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글들은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이 모두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는 아주 사이가 좋은 관계가 있는 교회도 있었는가 하면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가 있는 것처럼 아주 이 바울과 교회의 관계가 좋지 않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이라든지 파트너십이라든지 그런 아주 좋은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와는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화해해서 그것을 모두 회복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주 사도 바울의 안타깝고 또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적었냐면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참 이해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향하여 쫓아갔느냐. 그것이 너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적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다른 이름으로는 성난 서신, 그래서 angry letter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성이 나서 적은 겁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가지고 아빠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는데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쫓아갔다. 그래서 화가 나서 또 섭섭한 마음으로 다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적은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잘 읽고 집에 가서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가장 잘 해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한 우리 기독교의 축복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광신에 빠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도 받고 계시도 받고 삼층천에도 갔다 오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지만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지성적이고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인간을 가장 비합리적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 종교 행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차라리 인류에 종교가 없었다면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도 누군가 합니다. 거짓 종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단들을 보면, 사이비 종교를 보면 보편적인 상식을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이 없었다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자기도 어렵지 못하면서 남의 죄를 책망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존재를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었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자기를 용서함을 받은 것을 남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적으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주 디지털 방식의 세상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문 기사의 글을 보니까 우리가 늘 CD를 듣고 다니는데 사실은 CD를 듣는 것보다 옛날 그 턴테이블의 레코드판을 통해서 노래를 듣는 것이 더 인간의 마음을 안정적이고 푸근하게 만든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굉장히 아날로그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이 글을 적던 당시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으려면 바로 이 아날로그적인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심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열매 맺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올 때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감각적으로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흥분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건 중심으로부터 변하고 영적인 변화고 가치관의 변화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말씀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미디어의 방법으로 감각적인 방법으로 선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인내가 필요하고 처음에는 지극히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적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그 이전의 시대도 동일하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다른 점이 뭐냐?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밖에서부터 우리를 끌어서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것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구약에는 말씀을 쫓아서 갔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 느껴지는 것, 감동되어지는 것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속에서 생명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입니다. 차라리 홈리스들에게 가서 우리가 겨울에 입을 옷을 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참 보람이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지어주고 집을 지어주고 하면 얼마나 가치 있고 인생이 참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매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가 밤에 잠자리에 잠들 때에도 나는 거룩하게 잠을 자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부담이 우리 속에 항상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절, 이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지면 육체의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욕심이 다 사라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소 종교관이 그래서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짓말도 안 하고 욕심도 없고 무심의 경지로 들어서 아주 고수의 수준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오해가 없습니다.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남에게도 그렇지만 심지어 자신에게도 홀리하면 나는 모든 욕심을 떠나고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자꾸 성령 충만하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자녀가 말 안 돼서 고함을 질러도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 자꾸 성령 충만에다가 그 죄의 대가를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체험한 때에, 그때는 내가 천국에 올라갈 것 같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또 현실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감격하고 찬양드리고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너무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집에 가야 되고, 여전히 학교를 가야 되고, 여전히 직장을 가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쳇바퀴를 통해서, 이 이질적인 삶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자꾸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나가서 만나를 주었습니다. 성령 충만 한번 하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만나 주울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만나는 매일 주었습니다. 매일 그날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은혜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 그 은혜가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대로 내가 할 일이 있고, 오늘대로 나의 믿음의 시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쇼부 볼 수 있는 육체의 욕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착각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례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나면 단번에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더 이상 유혹이나 욕심이 내 마음에서 다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파 주말 수행회로 올라가 보면 정말 뜨겁게 은혜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쓰러지기도 하고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는데, 그러고 나면 내 안에 갈등은 다 사라지고 I'm so happy, 매일같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오늘 16절 말씀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우리의 욕망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 이런 말을 하니까 마치 신령한 것은 영적인 삶이고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천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육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해서 엉뚱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는 육체를 두 가지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몸입니다. 몸. 그리고 우리의 소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런 우리의 몸으로서의 육체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옛 성품이 있습니다. 옛 성품.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변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육체와 내 옛날에 버려야 할 성품은 갈라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네. 이때 이 말을 우리가 참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은 무조건 죽여야 되는구나. 왼수 같은 육신을 죽이자. 그래가지고 하루 금식하고 하루 굶겨가지고 얘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틀 금식하고 사흘 금식하고 사흘로도 안 되겠다. 한 40일은 굶겨야 얘가 죽겠다. 그래서 육신을 막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 육신은 가만 놔두면 잠만 자니까 게을러지니까 철야하자. 그래서 매일같이 철야하고, 우리 교회도 24시간 문을 오픈하면 철야를 하러 오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금식하는 것, 철야하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동기로 이것을 행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단적인 금욕주의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나쁘냐? 우리 몸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식욕이 나쁘고 성욕이 나쁜 거냐?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식욕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먹기를 탐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2배를 먹습니다. 저는 밥만 보면 속된 말로 환장하는 사람입니다. 먹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먹는 것은 축복입니다. 입맛이 없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부부간의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축복입니다. 만일 신혼부부가 여행을 갔는데 육신의 정욕이 없다면 그것만큼 지루하고 따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집에서 볼을 차고 노는 게 낫지 신혼여행을 뭐하러 가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요새 기도를 깊이 했더니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생각이 전혀 안 나더라.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병든 겁니다. 정말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은혜 충만한 사람은 정상적인 관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들어야 할 게 17절입니다. 오늘 좀 귀한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소욕, 욕망 이렇게 표현을 하면 굉장히 민망하고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육체의 소욕 그러면 성령하고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을 대조하는 것을 보면 육체의 소욕에 반대되는 것은 성령의 소욕입니다. 옛날에 금지된 남녀 간의 부정관계를 보면 이게 금지된 장난, 금지된 욕망. 그래서 욕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나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신앙인들이 반대급부적으로 선한 것, 의로운 것, 경건한 것 이런 것은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굉장히 의무사항이고 책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의로운 것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마치 내 몸에 좋은 것은 음식이 맛이 하나도 없고 내 몸에 안 좋은 것은 왜 그렇게 맛있는지, 고기도 맛있고 기름도 맛있고 빵도 맛있고 특히 한국 빵은 더 맛있고, 그런 것은 맛있는데 몸에는 안 좋다. 우리가 욕망을 마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내가 내 몸을 쳐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17절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성령의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로운 것, 경건한 것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욕망을 주시고 이 욕망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요,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이 범죄하는 자마다 다 징벌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불뱀을 보내서 모든 사람을 물어 죽이게 했고, 간음하면 죽이시고 심지어 거짓말하는데도 죽였습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컴퓨터로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사람 하나님이 날벼락을 쳐서 죽이시고, 노래방 가서 고함 지르는데 감전사로 죽이시고, 폭탄주를 마시는데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죽이시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는 거짓말을 해도 안 죽습니다. 내가 춤추러 갈 자유, 술 마실 자유, 쾌락을 누릴 자유, 얼마든지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죽이십니다. 왜 안 죽이시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벌을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를 지어도 죽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느냐? 이제 난 자유의 몸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았으면 끝. 내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예배에 출석합니까? 왜 11조를 하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지키는 겁니까? 그렇게 지키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살아도 되고 예배 출석 안 해도 되고 11조 안 해도 되고, 그런 사람들은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율법의 성취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여전히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전히 예배 드려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 사랑의 동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성령의 욕망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주의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분별하고 따라갈 것이냐, 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삽니다.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에 소원이 드는 것, 그런 것을 쫓아가면 내가 결과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이 원해서 억지로 하고 나면 결과도 그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성경 탐구하는 거 좋고 제자 훈련하는 거 좋고 알파하는 거 좋고 사람들 앞에서 막 마이크 들고 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래서 목사님 단에서 내려오시면 꼭 마이크 들고 다니십시오. 내려오면 말 못하니까 마이크 들고 다니십시오. 그런데 제가 가르칠 때 괴로운 분들도 있지만 나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우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기를 원하시지 억지로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내 속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 미국에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아이를 낳다가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몇 년 고생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험금을 들어두었기 때문에 많은 보험금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 많은 보험금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의료 혜택을 받는 자유를 누릴 것인가, 이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는 것이죠. 아니면 특급 호텔과 같은 내가 병실로 가서 최고의 대우를 받다가 내가 그 자유를 누리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이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줄 것인가. 그러다가 어느 날 TV를 봅니다. TV를 보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국의 6.25 전쟁 소식과 그리고 그 고아들의 모습들을 TV 화면을 통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이 여인의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있어요.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금의 일부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고아원을 짓기 위해서. 근데 고아원을 짓고 나서 그 고아원을 학교로 누군가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해서 돈이 더 필요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의 남편이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아니 그 돈이면, 그 충분한 그 보험금 돈이면 우리가 평생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돈을 한국이라는 땅에 보내서 그렇게 돈을 웨이스트 해야 되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의 13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 말씀을 읽다가 가슴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머지 보험금을 다 보내줬습니다. 6만 불이라는 돈을 다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부산에 세워졌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수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지금도 수천 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이사벨 여고입니다. 한 부부의 정말 사랑의 마음이, 성령이 감동한 그 마음을 따라갔더니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 내 마음대로 쓸 자유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 나는 내 마음대로 쓸 자유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려고 애쓰고 괴로워하고 씨름하는 그런 고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고행이라면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시간에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을 따라 오늘 내게 주시는 사랑의 그 감동,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능력이 될 수 있는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일회성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 내게 필요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오늘 내 삶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삶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이 내게 주시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을 따라 즐거움으로 그 감동을 따라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율법은 우리의 사랑의 감동을 통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진짜 자유가 있고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